동사가 그렇잖아요. 동사는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전부 다 현재 동사다. ing, 현재다, 현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역사 이야기 전체를 서술하면서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 6개를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4장 2절부터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고요. 8절부터는 두 번째,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8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35장 1절부터는요 레갑 족속의 순종에 대한 축복. 이렇게 레갑 족속들은 섞여 사는 무리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적의 유언을 잘 지키는 걸 보이게 하시면서 그걸 부러워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도 이렇게 100년 이상 이렇게 지켜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내 백성이 내 말은 이렇게 안 듣냐. 전능자의 말을 우습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너무 우리가 성경책이 손에 흔하게 쥐어져 있고 집집마다 성경 열대권도 있고 말이에요. 예수 좀 오래 믿었다면은 아들, 손자 이렇게 다 모아보면은 한 10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허투루 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이 책을 신성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책에 메모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걸 성경을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사역 중에 개간표를 만들고 난 뒤에 연이어서 성경을 갖다가 한 6, 70% 가까이 만들어서요. 이 개혁 한글 성경이 지금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전부 다 옮겨갖고 파일로 그걸 다시 전부 다 정리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성경을 갈랐습니다. 다 갈라갖고 그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일반 그 성도들도 성경을 쭉쭉 넘겨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경책을 한 60, 70%를 다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하드디스크를 다 날리게 됐어요. 날리게 됐는데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우리말로 하면 미치고 폴짝 뜁니다. 성격이 이래갖고 예민해서 환장하죠. 그걸 수년을 그걸 다 눈이 터지도록 다 해놨는데 망막 폐쇄가 올 정도로 그 일을 해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는데 그거 어떻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라 하시는갑다. 좀 더 완벽하게 정리되면 하라 하는갑다. 또 아니면은 하지 마라 하는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제 생각이 주어들었어요. 주어들면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성경을 통독원이니까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읽어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책이 없거든요, 지금요. 성경이 그런 책이 없다고. 성경을 이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분도 없고 또 만들어봐도 돈도 안 되고 첫째 돈이 안 됩니다. 성경을 건드려 놓으면. 그런 그 성경들을 한 권 만들어서 통독원이나 참빛 에스라 성경 통독원에 오면은 그 책을 하나 등록해가 일주일 공부하겠다 하면은 책도 한 권 주고 회비 소개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따로 팔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준비하다가 다 날아가고 난 뒤에 다시 또 할 마음이 징그럽죠. 그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경을 그때 보니까 책꽂이를 정리하다 보니까 뽑아놓은 게 있어요. 이만큼. 그래가 얼마나 반갑던지 그걸 한번 올 때 보고 야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또 어떤 여건이 또 시간적인 여건과 이런 게 환경이 내가 안정화를 찾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안 돼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일로 이사 가야 되나 절로 이사 가야 되나 우리 형편에 맞게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부푼하게 이 교회를 이번에 이참에 하나 사자 이렇게 이야기 나놓고는 정작 제가 성경 강좌를 하면서 늘 가르쳤어요. 그 물건에 70% 이상 현금을 지지 않고는 그 집 사지 마라. 사면 골병 든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이 그랬었어요. 그렇게 가르쳤다가 내가 다급하게는 일단 전체 빚이란 내가 사자. 일부도 없지만은 하여튼 그래 하자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고. 그것도 말 실수죠. 생각하고 행동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 알아서 하시겠나. 잘 알아서 하실 건데 괜히 목사가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뭘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오버해갖고 얼버무리가 내가 다 한번 해볼게라고. 제가 그래 남한테 빌러 가는 거 참 모합니다. 꽤 나름대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난 내 할 거 다 하고 살았거든요. 자라면서. 넘주는 걸 즐거이 하고 손해보는 쪽으로 항상 택했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랬다가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하면 애차 힘 쓰고 올라고 하면 시작했다가 힘쓰기는 그냥 성경책에 사로잡혀갖고 지금까지 나를 보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돌아보면 후회 하나도 안 해요. 매 새벽마다 요즘은 내일 새벽 말씀을 오늘 원고 B5 요약해서 몇 자 적어놓긴 적어놔요. 적어놓는데 거의 다 새벽에 그냥 말씀 보고 오늘 이 말씀 전하라는 갑다 하면 그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동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더 내용이 이렇게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이래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데 그냥 할 때가 더 은혜로웠어요. 의도적으로 뭘 또 설명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 저는. 그 성경책이라는 게 소중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두리마리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왕이 불을 태우고 난 뒤에 재벌 기록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6가지 멸망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제가 4번째 주제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을 예언해주고 그리고 37장 1절부터는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갖고 기도를 좀 부탁해요. 이제 막바지 되니까 그 거짓 선자는 옆에서 붙어가 계속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 안 하거든. 사람이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때가 자꾸 다가오는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불러가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 안 해 여전히 잡혀가라 하거든. 그렇게 또 감옥에 잡아였고. 그래요. 38장 전체까지 계속 바벨론이 오거든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하고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니까 에레미야를 잡아여갖고 39장에 와서 이제 함락 당시에 된 이야기를 합니다. 39장 2절에 보세요.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 함락되는 소식을 에스겔에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이 함락당하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걸어가면 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탈출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게 이럴 때 이제 에스겔도 그때 활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잡혀간 바벨론에서. 그 전에는 에스겔 전에는 다니엘도 움직이고 있었고 이런 책들을 연대기로 딱딱 두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반대편에 바벨론에 가면은요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노고 다니엘 친구들 있잖아요. 세 친구들 하고 바벨론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절제를 지키고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이렇게 하는 진노하시지만 그 잡혀온 백성들에게는 다니엘하고 일행들에게 사자굴에 넣어도 안 죽게 하고 불에 넣어도 안 죽게 하는 역사,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잡혀왔던 사람이 에스겔 중심으로 또 꽉 잡혀왔잖아요. 그러면 앞에 잡혀온 사람 다니엘하고 중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깨달음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 해도 성경을 안 믿겨지면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은 전부 다 성령이 반응한다 하면서 반응 안 해요. 이게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주면서 일깨워주면서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성령님은 부드러운 분이거든요. 강하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순종 안 하면 알기만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는 것이 성경은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지간히 읽어보면은 구조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진리의 빛으로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같은데 그게 성령이 깨닫게 해줘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상황을 내가 깨달아졌으니까 됐다라고 아니고 깨달아졌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복이 우리 앞에 있다 하잖아요. 지금 현재.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하잖아요. 있는데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틀림없이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는 앞에 놨던 복은 뒤로 하고 계속해서 뭘 복내놔라고 하나님을 달달 볶아대야 있겠네. 하나님 어떻게 줍니까? 주머니 다치는데. 그게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환경과 합당한 조건이 되면 이제 주시겠죠. 같아. 이 예루살렘 성이 종교도시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 안이. 종교도시에 살고 종교도시에 태어났고 왕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지자리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불태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보세요. 3절에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밀히 보셔요. 돌이킬 듯하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가 예루살렘이 조금 회개할 듯하니까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거라. 발 뒷꿈질 돌게 보는 거야. 한락한다 예레미야예요 지금. 이렇게 예타하시는 거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리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프죠. 그게 맞는 아이보다 때리는 엄마가 더 아프잖아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맨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어머니 마음, 어떨 때는 아버지 마음.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다. 그게 악과 죄를 사하리라. 내가 당장 지금 너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게 이제 성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 기록했던 원본 두루마리가 우리 손에 넘어오면요, 그건 수천억을 줘도 못 구하지만 매매 가격을 만약에 정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 주고도 살락할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래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에레미야의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강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죠. 너는 들어가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모든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읽어주라는 말이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지금 크다. 그래서 바룩이 무릇 선지자 에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다. 우리 통독원이죠. 통독원. 성경 읽는 거죠.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5년에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런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뜰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말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에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 사반의 손자요 그말랴의 아들인 그러면 요시아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한 일이 있죠. 성전을 중수하다가 수리하다가 성전을 공사하는 중에 안에 보니까 율법책이 나온 거야.
그때 성경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요 사반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발견할 때. 그게 거룩한 사람은 항상 거룩한 데 걸려요. 관계가 그래야 돼. 집안이 그래야 된다고. 이런 그 거룩한 집안, 경건한 집안은 경건한 대로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안이 잘 되기를 많이 바랍니다. 제가 제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난 뒤에도 후손들이 나의 믿음, 할아버지 믿음 이런 분이었다. 우리 4대, 5대 뭐 예수 믿는 집안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때 정조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선교사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그건 가문의 복이거든요. 저는 그걸 복이라 생각하지 지금 당장 조금 벌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복이라 생각 안 해요. 성경을 보다가 그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물질이 많은 게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복 맞죠. 뭐,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12절에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더라. 자, 모든 지도들이 앉아 있는데 이게 진짜가 하나도 없는 거라. 껍질은 전부 다 진짜입니다. 그 옷을 탁 입고 말이야. 제사장 옷을 입고 뭐 장로 옷을 입고 폼을 잡고 탁 앉아가 이래 있는데 진짜 선지자는 지금 잡혀가 있는데 자꾸 차여져 있는데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에게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고하며 이에 방백이 구시의 정손 셀라의 손자 너잔나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에게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 듣고 어떻게 해요? 놀라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면요.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놀라든지 죽이려든지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일부분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예수님 떠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 놀라는 사람도 있고 치려는 사람도 있고 믿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부류가 좀 되죠. 되는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께 고하리라 하고 믿어야 되는데 놀라면 뭐하노? 우리도 이 목사 성경 잘 가르친다. 이야, 저런 목사 없지. 저만 하면 됐지. 하고 가면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아니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쓰시는 모양이다. 대언하시네, 저분이. 그러니까 그 나오는 말이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다. 라고 들려줘야지 내 속의 성령이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 깊은 곳에서 아멘 이렇게 아멘이 고백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 가벼운 10원짜리 아멘처럼 아멘 하는데 하나도 아멘 아니야. 진실로가 아니라 거짓이야, 거짓. 그것만 아멘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성령의 반응이 예배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신앙이 바로 되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그게 무슨 중요하노 지금 말이야.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 책 어디서 났노? 어떻게 기록했노? 이런 거 묻고 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었기로. 그가 누구? 에레미야. 내가 먹으로 책을 기록하였노라. 봤죠? 우리가 기계 영감설하는 말이 지금 안 맞죠? 써놨죠, 성경에도. 그래서 때로는 이런 식으로도 성경이 기록됐다.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메시지를 바룩이 읽어주니까 이 사람도 이거 잘못하면 잡혀가 죽겠다. 좋은 마음을 생겼는 것 같아요.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서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홀홀 타고 있는데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고 읽어가 땅에 놓으면은 그걸 소도록 쫄쫄 째가고 불에 탁탁 던지가 다 태우는 거라. 왕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맞죠? 성경은 잘 들었어요. 잘 읽어주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감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메말른 거죠. 여기 성경이 안 계신 거죠. 엘라단과 들리아와 드말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라고 강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이죠. 안 됩니다, 왕이요. 한 몇 사람은 요라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동조해요. 그래도 왕이 듣지 아니하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레아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에레미야를 잡아라. 반응이 이 정도입니다. 잡아가 죽여라 이 말이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게 원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줄 때 약속한 대로 늘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튼 이 에레미야를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7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랍니다. 내가 줬던 고만을 태웠던 성경을 그대로 다시 제벌 기록해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중간에 봅니다.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뇨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러면 이제 대가 끊긴다는 이야기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뭐 시체가 되는데 뭐 춥다 덥다 할 것도 없지만 일단은 비참하게 된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지금 후세에 읽어서 그렇죠. 왕이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어 봐요. 그만큼 불쌍한 게 돼 있습니까?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그와 도모하는 사람들 아까 우르르 있었죠. 그거 다 내가 벌하겠다. 32절에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내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더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에레미야서가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사역하는 동안의 기록 바룩이 다 받아 적었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 성경 오늘 36장과 6장 안에 있는 이야기가 첫 번째 두루마리를 불에 태웠는데 그럼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그 어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은 읽으라고 줬으니까 읽고 깨닫고 믿음이 생기라고 준 거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배우는데 우리가 성경을 제가 조심스러운 게 꽤 성경을 많이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기능이 이제 보강되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자, 이만큼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얻을 때 제가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지금도요. 열심히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열심히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이 안 변해봐요. 제가 가르치는데 집사님을 늘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기간을 기다립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실 건데 저는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실컷 가르치라도 엉뚱한 소리 한마디 하면 중간에요.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건가? 자책이 든다고. 그게 성경 신약이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요, 이제 이만큼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난 뒤에 오늘 새벽에 이 목사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안 믿어지면요, 그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이만큼 성경을 가르쳐 놨는데도.
오늘 목사님 감정이 좀 섞이는 게다고 말이야.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저는 그럴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 전갈 때만. 제가 오늘 여기저기 임대 나온 걸 본 거 내가 보고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감정을 쓸 거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게 편한 걸 내가 알거든, 이제. 전에는 제가 제 계획을 세워놓고 무조건 걸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세요, 이거 그냥 해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믿기는 뭘 믿어. 다 그렇게 밀어붙여서 했던 일을 이제는요, 아니야. 가다가 이게 이제 노련함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꾀가 생긴 것 같아요. 믿음의 꾀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야 되겠구나. 사람의 생각은 고속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면요, 생각이 다 모아져요, 또.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요, 생각이 갈라집니다. 이 사람, 하고, 저 사람, 저 소리 하고,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평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날짜가 되다가 내일 모레 쫓겨나가야 될 판이 되면요, 다급해져가 또 뭐 방법 없나 하고, 인간인지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배는 출발했고 저쪽 벽을 향하여 배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 가라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저게 자동문이 되고 열릴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도 똑같은 속도, 노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 앞에 갔는데 센서에 딱 걸려서 문이 좀 열려주지면 다행이네. 원래 암벽이었다 이렇게 하면 사고죠. 목사가 잘못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파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파손하는 게 은혜일 수 있겠지. 야, 이런 교회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문 닫아라. 그러면 닫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확인될 때까지 가봐야 되니까 그게 답답잖아요. 저 벽을 향하여 가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미쳤지. 정신 나갔죠. 에레미야 당시에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성경을 계속해서 태웠던 성경을 다시 똑같이 기록하라라고 명령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래라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냥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먹어서 금방 근육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살이 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 때가 되면은요, 이 말씀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운동력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도 남을 만한 예리한 칼로 역할을 합니다. 이한 낫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황홀합니까?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말씀은 절대 업신여기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건 내 말씀이다. ing 한다. 히브리인들의 동사가 그렇잖아요. 동사는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전부 다 현재 동사다. ing, 현재다, 현재.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우리는 앞도 뒤도 없이 현재라고 배웠으니까 어떻게 그게 잘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법을 사용할 때 히브리인들은 동사민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동사가 현재 동사, 과거 동사, 미래 동사가 있는데 이 전부 다 현재 동사로 사용한다는 거라. 우리만 그렇게 사용 안 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철저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내일 내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모레 내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옛날에 준 말씀도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ing. 그러면 이 동사가 성경 속에 한 80%가 동사다 동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이제 다 된 거죠 사실은. 믿음은 너무 간단한데 인간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일하다가 성경대로 죽으면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안착되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믿음이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일하다가 성경대로 죽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고 살다가 그렇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